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4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회개로 보내는 2021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큰 희망과 기대감으로 출발했던 2021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가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에 지나온 한 해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죠. 여름 특별히 해마다 이때가 되면 전국 대학 교수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평가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 올해는 묘소 동처라는 말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묘소 동처라는 말은 고양이 묘자, 그럼 쥐서자. 그래서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고 쥐와 한패가 되어서 어울린다 하는 그런 정책인 풍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양이와 쥐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상극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마치 고양이와 쥐가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거나 그리고 공작의 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그런 현실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력 대선 주자들 캠프에서는 과거 후보들의 부적절한 언행이라든지 그리고 행적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후보의 행적을 감싸고 옹호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선거 전략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바로 고양이와 쥐가 함께 어울리는 우리의 정치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연초에 기대하였던 아름다운 꿈과 그리고 다양한 기대가 성취된 것보다는 어쩌면 미완성으로 남은 많은 과제들 안고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또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현상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간 속에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맞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두 가지의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와 회개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측면으로 저를 향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고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회개해야 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보에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오셨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서 어쩌면 정신없이 뛰었던 지난 한 해가 아니었는지요? 그렇지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첫째 관심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며 사랑하고 존중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은 여호와의 성막 차단에 항상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광야의 성막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막 제단에 항상 불이 켜져 있다고 하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제단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과 존경과 예배의 불길이 영원히 켜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잊어버린 채 내 육신적인 일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와 우리 내정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성도라면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함이 우리의 마음 차단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육신의 삶이 너무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마음 재단의 찬송의 불이, 우리의 심령의 믿음의 불이 꺼져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문학 작가인 에밀 졸라라는 사람은 나나라는 소설로 일약 유명한 작가가 되었는데, 그 소설의 내용 중에 나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원래 연극 배우였지만은 돈을 모으려고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매춘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을 쾌락으로 살면서 내일에 대한 시간, 미래에 대한 시간은 전혀 생각하지를 아니하고 현실의 쾌락과 현실의 즐거움만을 누리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자 미모 여인, 이 여인 곁에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사회 저명인사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젊은 남자들이 와서 그녀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돈과 그리고 지혜와 명예를 다 그녀의 발 앞에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한 세월도, 그러한 삶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궁정 같은 자기 집에서 암에 걸려서 죽고 말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 속에서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삶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란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물질의 신, 그리고 권력의 신,
그리고 쾌락의 신을 섬기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결례했던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명언을 위해서는 정말 몸부림치는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성을 높이려고 애쓰지 않았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어간 시대상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되돌아서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둘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요, 피를 흘리심으로 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심의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성경 콜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믿는 사람들을 의의 나라로, 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 그리고 복구시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그를 믿는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자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시편 16편 1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더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속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명의 일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땅 위에 축복을 주시고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하실까요? 구약성경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복만을 주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육신적인 복도 함께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땀 흘리며 수고한대로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평강을 더하시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살아오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보다 육신의 욕망만을 따라 살아왔다면 우리는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나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나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았는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면서 기도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행적들이 여호와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내게 주어진 생애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아왔는지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중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못 박았단다. 두 번째,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행위에 인색하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용서와 사랑에 대하여 너무 인색한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랑은 용서의 터전에서 피어나는 꽃이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 한번 따서 할까요? 사랑은 용서의 터전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 여러분끼리만 시작.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용서의 터전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 참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용서함이 없이는 살 수 없고요, 사랑의 꽃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정죄와 분노의 고리를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약성경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용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용서. 용서라는 이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하여 해를 끼쳤을 때 과연 그를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사랑과 인내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봉독한 예수님의 이 말씀 보면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라는 긍정적인 문제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부정적인 면, 긍정과 부정의 말씀을 주님은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로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곧 내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자세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하더라도 그로부터 용서받을 자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냉철하게 생각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한다면 형제의 잘못과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자비를 얻고자 한다면 너희가 먼저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해를 이루기로 원한다면 형제와의 관계 속에 화해를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가르침의 기도를 주십니다. 뭐라고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관심 있게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받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라고 하는 천재성이 주어집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용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자신만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거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우리 각자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면서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상대방에서 비방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판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나 어느 누구에나 다
다 실수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실수함이 없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비판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주위에 실수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비판을 금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네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용서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부터 이웃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비판한 일을 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각자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남의 잘못만 계속 비판하고 정죄했던 일이 있다면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자기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떨까요? 거룩한 바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바보가 되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바보가 될까요? 어쩌면 예수님 바보스러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네요.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가 과연 쉬울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가 정말 쉬울까요?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는데 왼편 뺨까지 돌려대기가 쉬울까요? 누가 나에게 속옷을 요구하는데 겉옷까지 벗어주는 일이 과연 쉬울까요? 누가 나에게 오리길을 함께 통행하자고 요구할 때 오리 아니라 십리까지도 함께 통행해 주는 일이 과연 쉽겠느냐 그 말이죠. 아마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소한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화평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주님이 정하셨기에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거룩한 바보가 되라. 그런 의미의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거룩한 바보가 되라. 저는 그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보면 형제의 죄, 형제의 실수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불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의 비유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한 임금이 자기에게 1만 탈란트를 빚진 신하가 있었는데 1만 탈란트 빚진 신하에게 불렀습니다. 빨리 빚을 갚으라. 왕이 신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자 그 신하는 아직 갚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내가 임금에게 빚진 1만 탈란트 갚을 돈이 아직 없어요. 그러자 임금님이 불호령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그렇다면 네 몸을 팔고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빨리 빚을 갚으라. 임금의 명령이 또다시 내립니다. 그렇지만 빚진 신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자 신하는 왕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왕이시여,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내가 분골쇄신해서라도 임금님 꼭 빚을 갚겠습니다. 사정합니다. 그자 왕은 그 신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그러면 네가 나에게 빚진 1만 탈란트 하나도 갚지 않아도 돼 100% 탕감해 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만 탈란트라는 이 거대한 빚을 단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그 돈을 빚을 탕감하는 이 신하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의기양양하면서 왕궁을 나서다가 마침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 바로 100데나리온의 빚을 신하에게 진 일반인이었습니다. 그자 그 신하는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돈을 빨리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독촉합니다. 그렇지만 신하에게 빚진 그 사람은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애원합니다. 그런데 그 신하는 자기에게 빚진 그 일반인을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왕으로부터 1만 탈란트라는 거대한 빚을 100%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정작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이라는 작은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일반인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신하들이 용서하지 못한 신하의 악행을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실들은 왕이 대노할 수밖에 없지요. 빨리 그 신하를 불러오라. 그리고 말합니다. 이 약한 사람아, 나는 네가 눈물 흘리고 간구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1만 탈란트라는 거대한 빚을 100%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단 100데나리온이라는 그 작은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자를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그 빚을 다 청산할 때까지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도록 감옥에 다시금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나 그리고 이웃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가 잘 되던가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가정사의 문제로나 혹은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가정사의 문제나 어떤 이웃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갈등의 마음이 있을 때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마음속에 용서와 이해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부터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 서운함, 그것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마음에 늘 갈등 속에 기도하기 힘들어집니다. 우리 각자가 이웃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감옥에 가두신다고 말씀해요. 어떤 감옥에 우리를 가둘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감옥으로 생활의 고난을 주시고요. 시련의 거독 속에 우리를 가두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감옥에 갇혀서 심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이웃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문을 좀
열어 보이십시다. 용서의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갈등의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좀 열어 보이십시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마음의 앙금을 청산하고요, 용서와 사랑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날 때 우리 성도의 삶이 참으로 금년보다 다가오는 새해가 더 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